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7절 말씀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3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음성 같이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족한 이 종에게 이 복된 자리에서 또다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저희 교회 40주년 설립주일에 제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후 6개월 만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를 이곳에 놓으실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저희 교회가 그래서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가 되었다.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이 다가왔을 때 제 마음에 다가온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양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만 동행해 주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걸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35년을 섬겨왔는데 정말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저와 동행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시련도 많고 역경도 많았어요.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다 그 말씀을 드리면 막 기가 막힌 얘기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 3년째 되던 해에 저희들의 네 아이들을 낳아준 저희 아내가, 아이들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들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련도 겪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늘의 제 아내를 주셔서 아이들을 잘 길러주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목양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정말 놀라운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져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렇게 동행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임마누엘로 저희들과 또 저희 교회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나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을 쉼없이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목전의 은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전의 은총. 제 설교에서 특성을 빼놓으면
제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특송을 하나 하면서 말씀을 열어갈 거예요.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해야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진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만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어머님의 은혜요, 아버님의 은혜죠. 스승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이웃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곁을 수없는 사람들이 지내쳐가면서 베풀어준 은혜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기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은혜 없이 여기에 있게 된 분들이 누가 있는가? 다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절대적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환경과 조건에 시달리지 않고 이 땅 위에서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중에도 우리가 나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승리의 복된 삶,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총에는 햇빛이나 공기처럼 너나 나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지요. 이것을 일컬어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나?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일반 은총.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는 믿는 사람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모두가 할 수 있잖아요. 죄 있는 사람도 감옥에 있는 사람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또 확인해 볼까요? 다 같이 따라서 특별 은총.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 구원이죠. 구원. 왜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뭘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나게 할 수 없는 귀한 기프트, 선물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고요. 뿐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구원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선물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할렐루야,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특별 은총의 대표적인 은총이 뭘까?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럼 오늘 본문 13절에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한 주의 목전의 은총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여기 목전의 은총이란 문자적으로 눈앞의 은총이죠. 눈앞의 은총, 눈앞의 은총. 즉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경험될 수 있는 은총.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내 눈으로, 내 눈앞에서 경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총. 이해가 되도록 좋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하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확인을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누가 없었나? 의심 많은 이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전해주는 거예요. 야,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 우리 중에 찾아오셔서. 그런데도 도마는 뭐라고 거절을 해요? 나는 안 믿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 난 못 믿어. 얘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그 내가 보고 또 그 허리에 내가 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해. 그런데 그런 도마가 함께하고 있는 모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도록 해주셨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그런 것이 셀 수 없이 많아요. 사실은요. 저 자신도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한다면 설교 끝나지 않아요. 밤새도록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모세가 경험했다고 말하는 주의 목전의 은총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경험적으로 모세가 누려온 은총, 각별한 은혜잖아요. 즉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경험을 시작으로 자기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바로 앞에서 행했던 10가지 재앙과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넜던 이야기들,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마시게 하고 반석에서 마실 물이 솟게 하고 아침에 나가면 먹을 양식 만나를 거둘 수가 있었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지금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들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 경험했던,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목전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모세는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중에 구별하십니다. 이 특별한 은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근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구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은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16절이죠. 같이 같은 음성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으로 하셔서 같이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목전의 은총 때문에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본문 13절에서 모세가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또 다른 기도인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목전의 은총으로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이르렀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날 때까지.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주의 은총 말고, 목전의 은총 말고 다른 은총을 지금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굳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여정에 필요한 목전의 은총을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까?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 여러분,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십계명을 받기 위해 얼마 동안 있었죠? 제 입술을 쳐다보지 마시고 얼른 나와야죠. 얼마 있었어요? 20일? 할렐루야. 40주야를 있었잖아요. 40주야를 있었는데 지금 시내산 이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그 40주야가 얼마나 지루하게 여겨졌는지 몰라요.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는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을 담금질하죠.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송화를 했습니다. 이 송화를 이지 못한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요구를 하고, 가져온 금고리를 부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이럴 때는 좀 대답 좀 하시라니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래요. 이 아론, 이건 참,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입이었잖아요. 모세와 더불어 모든 것을 다 목도한 나름 리더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런다고 뇌화부동이 돼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론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양 세월을 걸어오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어제 믿음이 좋았던 사람 믿을 수 없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획가닥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잘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인해서 더욱 감사하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찾으신다고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어디서 배울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서 배우세요. 그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님은 죽기까지 겸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꼿꼿한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그래요. 내 백성이 범죄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세요.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실지언정 내 백성의 허물대로 저들을 심판하지 마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제대로 된 모습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망할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 영적 지도자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섬기잖아요. 소그룹을 섬기는 여러분들도 다 하나같이 뭐예요? 영적 리더들이에요. 그 자리를 이 모세처럼 섬겨가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면서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나는 너희와 이제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제까지 임마누엘로 동행해 오셨는데, 목전의 은총으로 함께 해 오셨는데 노모아 다시는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목전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끼리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12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을 가셔서 다시 한번 같은 음성으로 읽습니다. 13절이죠.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이 전에 내게 나는 너를 모세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알고 있다. 또 너는 나의 목전의 은총, 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주의 목전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카운트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죠. 자, 그럼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세요. 14절, 17절이죠. 우선 14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7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할렐루야. 응답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저는 이 복음 찬송 중에서 요 절만 알아요. 너무 은혜가 돼요. 자주 저는 나 혼자서 중얼거려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래, 하나님은 운전하고 가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내가 주님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요, 이렇게 중얼거리는 이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신다. 내 중얼거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이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어요. 모세가 은총을 호소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야, 다시는 너희들과 동행해 주지 않겠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또 범죄하면 내가 너희들을 멸하면 어떡하겠냐. 동행해 주지 않겠어. 그러시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래, 동행해 주마. 이스라엘의 엄청난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기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휴식을 줄 것이다, 너에게 휴식을 줄 것이다 라는 의미죠. 남은 가나안까지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모세의 부담을 덜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민수기 27장을 보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를 세우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닫으려고 합니다. 오늘이 4월 며칠? 30일. 4월 마지막, 4월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을 열어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어린이날이 있는가 하면 또 어머니날도 있어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스승의 날도 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5월은 지금까지 우리가 받고 누려온 온갖 은혜들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고 나름 감사하고 기리고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이런 일반 은총이 은혜되게 하는 것은, 이 모든 일반 은총이 은혜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전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전의 은총을 누리는 데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전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전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제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목전의 은총, 하나님의 목전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의 영적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의 은총이 아니면 저의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전의 은총이 아니면 제게 주신 아들, 딸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전의 은총이 아니면 제 남편이, 제 아들, 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전의 은총이 아니면 제가 경영하는 일들 가운데,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목전의 은총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저희 시애틀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장로교회 기초를 이 땅에 놓고 시작해서 섬겨온 지난 날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돌아보면 저의 지난날에 섬김이 가능했던 것은요, 그래요, 제가 얼마나 못났든지 3번 쫓겨날 뻔했어요. 장로님들이 저를 밀어내려고 하시고 유력한 분이 다 나가면서 시애틀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만들어 보겠대요. 그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때마다 저는요 그러더라고요.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보세요, 저들이 저렇게 매주일 모여서 목사님 몰아내자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어쩌자고 가만히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모아놓고 으쌰으쌰 밤마다 해야 되나?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 물러가라, 이것이 사인이라고 하면 난 다 내려놓을 거야. 위에서 기도만 해줘. 우리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부탁을 했어요. 지금 교회의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는 구하고 있다. 그래도 감사하지 않냐? 너희들이 다 컸으니까. 뭐 너희들이 다 벌어들일 수가 있고 또 너 엄마가 일을 하고 있으니 뭐 괜찮다 야. 뿐만 아니라 아빠도 이제 괜찮아. 나가면 맥도날드에 가서 테이블이라도 닦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목전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더라고요. 한때는 나가서 우리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폭삭 망할 거래요. 그럼 그때 들어올 거래요, 자기들이. 그런데요, 편지가 한 장 날라왔어요. 무명의 편지에 이름도 없어요. 저한테로 온 편지, 그냥 무명의 편지예요. 열어봤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노란 메모지 딱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필요한 대로 쓰세요. 만불 캐셔스 책 딱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 내놔서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무슨 은총이에요? 목전의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셔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목전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의 목전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의 은총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임마누엘 동행으로 함께해 주시는 삶에도 그러나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배를 제자들이 타고 갈 때도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전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는 인생길에도 여러분 풍랑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역경도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제가 제 경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목전의 은총, 그 은총을 구하고 그 은총을 누리는 자리로만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